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25강 팀선교와 동역입니다. 동역은 사역에 있어서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국가인데 2020년 KWMA 자료에 의하면 약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에 파송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들의 중도 귀국, 곧 선교지에서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젊은 나이에 들어오는 이런 중도 귀국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동료 선교사나 현지에서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이라고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선교 활동에서 이런 동역의 중요성은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런 동역이 잘 되지 못했을 때 부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동역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은 빠르겠죠. 그리고 혼자 하면 쉽습니다. 잔소리, 이런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들을 필요 없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오늘날 시대에는 정말 대부분 많은 일들을 혼자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동역이 필요할까요? 함께 할 때, 어떤 일을 함께 할 때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면은 넘어질 수 있고요. 또 보완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께 할 때 나의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보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논, 잠언 15장 22절에서는 의논의 가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의논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지, 많은 전략들, 이런 부분들도 우린 계획들, 이런 부분에서 함께 의논할 때 우리는 더 효율적인, 더 안전한 이런 방법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역은 현지 동역자들이라든가 현지에서 어쨌든 어떤 형태든 혼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정말 이런 체력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능력적으로, 은사적으로 여러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다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많은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동역해 나갈 때 주님께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갈 때 더 훌륭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왜 동역이 필요할까요? 네. 불필요한 중복과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 선교지에서요, 이런 불필요한 중복과 경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느 선교지를 가도 대부분 선교지에 가면요, A란 선교사가 와서 일을 하고 있고 B란 선교사가 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몇 년 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한 6년 전에 있었던 그 대지진 때 네팔의 한인 선교사 협의회에서, 한인 선교사협회에서는 이런 하나된 통일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요, 이런 지진
후원금을 보내고 이런 구제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좀 같이 하자. 그 이유는 한 곳에 계속해서 어떤 물자가 구호 물자가 쌓이거나 어떤 곳은 아예 구호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정말 효과를 얻었고요. 또 정말 이 네팔에서의 이 시도들은 많은 정말 훌륭한 시도였다는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여러 관계와 이런 동역을 통해서 이런 불필요한 중복과 경쟁을 피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 동역을 또 형제가 연합하여 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라고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것을 또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동역은 사람의 본성으로서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리고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요. 내 계획대로 하고 싶고요. 옆에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역은 정말 저는 성숙한 모습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숙하지 않으면 많이 알고요. 또 많이 가질수록요. 동역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동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역의 필요성과 소중함에도 불구하고요. 문제는 한국인의 기질이 이게 협력사역보다는 독립형태, 곧 개척자로서 파이오니아로서 더 적합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어느 낯선 곳에 가서 그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떤 곳에 개척하는 이런 일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개척해서 그래서 혼자가 아니잖아요. 개척해 놓으면은 A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B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C라는 분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생기고 또 상처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 선교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로 팀 사역과 동역이 어려운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게 동역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왜 동역이 어려운 부분일까를 선교지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의 포인트입니다. 선교 이론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경험과 함께 선교 이론을 접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사실 그 선교 초기에 선교 사역에 대한 선교사의 의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의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3년, 4년, 5년을요 언어만 배우고 문화 적응만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발 일하고 싶어, 제발 전도하고 싶어, 교회 개척하고 싶어, 뭐 이런 일들이 막 풀쑥풀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군대 가서 계속 빈총으로 사격 훈련하면요 빨리 총알을 넣고 실사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실제 전쟁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처럼 이와 같이 선교 훈련을 받았고 나가서도 또 교육받고 문화 적응하고 언어 교육받고 이제는 이런 거 다 그만하고 실제 선교 활동에 나가보고 싶은 이런 의욕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욕이 새로 들어온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미 와서 정착되어 있는 선교사들도 어떤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때 저거 내가 하면 더 좋을 텐데
저런 거 하려면 선교지를 알고 경험이 많은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될 텐데 이런 또 의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동역자들 간에 사실은 이런 협의라든가 함께 협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했으면은 그런 일들이 잘 발생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불쑥 이런 일들이 또 시작되고 또 그런 일들을 알았을 때 기존 선교사들은 또 이렇게 왜 저런 것들을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하지? 또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런 일들이 서로 소문을 낳고 또 우려하고 또 오해하고 또 서운해하고 결국엔 또 시기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일에 협력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보다는 이런 갈등 관계에서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이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 의욕이다. 그런데 그 의욕은 기존 선교사나 신임 선교사나 그 의욕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소통하고요. 사전에 기도하고 함께 함으로써 서로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 함께 하는 거에 약합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이런 부분에 특히 한국 사람의 기질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역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주인의식과 소유의식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선임 선교사들은 먼저 그 선교지에 간 사람들은 선교지에 이미 정착을 해서요.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일임을 알고 있지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흐르면서 왜냐하면 내 땀과 눈물과 기도와 수많은 기도와 이런 노력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의식과 소유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영역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역에 누가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 자기 사역에 간섭을 받으면 아주 예민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역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팀 사역이라면은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비전에 맞춰서 A와 B와 C와 각각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비전과 역할들을 공유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룰들을 규정화하고 그리고 서약하고 서명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는 참 약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데 서로 상의하면서 잘해보자고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넓게 그냥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환영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팀 사역이라면은 이런 비전과 함께 디테일한 룰 그리고 공유 그리고 규정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일에 있어서 주인의식과 소유의식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또 너무 이런 것들을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어떤 일을 아무리 오래 하고 내가 아무리 그곳에 투자했다 할지라도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시작은 하나님께 나를 통해 하셨지만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부족한 부분은 이 선교사님이 이 동역자가 아니면 이 현지인이 이 일을 맡으면은 더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왜 동역이 어려울까요? 서로 다른 신앙 배경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교회에서 또 어느 유형의 이런 신학적인
이 신앙의 이론과 신학적인 배경을 배웠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어떤 은사는 무엇인지, 성격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동역하는 데 참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것들을 사실은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동역을 하는 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귀라 하고요. 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인과 하나됨, 한 목소리, 한 컬러, 이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역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른 것들이 어렵게는 하지만은 시스템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역할을 분명히 규정화하고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동역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번째는 선후배 사이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유교 문화가 다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선후배 차이, 이런 것들, 누가 선배냐 후배냐, 이런 것들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왜 이곳에 왔고 이 동역자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섯 번째는 다양성과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는 한국인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정말 토론에 너무 약한 어떤 학교 교육도요. 그동안 공교육에 암기 위주의 공교육을 받았고요.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조선 왕들의 이름, 태종태세 문단세, 이걸 왜 외웠을까? 예, 세종이 한 일들의 순기능과 역기능과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인가? 오늘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역사를 배우지 못했고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인명선 이런 식으로 왕의 순서를 그렇게 애착했을까? 조선 몇 대 왕을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을까? 또 왕이 한 일, 탕평책은 누구 어떤 왕이, 해식에는 누가 왜 이렇게 이런 업적에 연연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토론 문화에 그리고 순기능과 역기능,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은 양면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흑백으로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옳은 것, 틀린 것,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는 문화가 우리 마음속에 뼛속까지 어쩌면 심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제 많은 젊은 세대들은 이제 새로운 가치관들을 갖고 자랍니다. 여섯 번째는 동역과 팀 사역에 있어서 시작 전에 분명한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과 약속들을 생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냥 우리 상의하면서 그때그때 하자. 되지 않습니다. 외국 선교단체들은요, 꼭 시작할 때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사역단체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런 MOU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고, 이 일의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의 할 수 있는 바운더리는 어디까지이고, 책임은 무엇이고, 경제적인 책임, 어떤 책임, 그 다음에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이고, 이 일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이 일을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이고 정확한 것들을 명시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역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적인 참된 연합,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사도행전 15장을 생각합니다. 정말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이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 3번이나 부정한 것들을 하늘에서 보따리를 통해서 내려보내면서 너가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 생각을 깨지는 과정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봅니다. 또 변론을 들어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또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또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이런 간증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진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야곱이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받는 일들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연결고리로서 이런 예를 들면 피체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몇 가지 의견들을 연결고리로서 제안해 주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있었던 연합 이 공회, 예루살렘 공의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했다면은 복음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의견들을 들어보고요. 또 변론을 들어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들어보고 성경에 어떻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 시간을 갖고 우리들이 이런 과정을 갖는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과정을 갖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론이라면 그것은 평안한 누구의 전부에게 함께한 이들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 외의 일이 터졌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가 끝나자마자 이런 선교지에 나갈 때 이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나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은 그때 첫 번째 전도여행 때 마가는 돌아왔기 때문에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이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둘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심히 다투고요. 서로 각각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아까 의견을 들어보고 변론도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고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들로는 늘 우리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왜 이 사건을 똑같은 사도행전 15장에 말하고 있을까? 바나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 이 사건을 같은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역에 있어서 연합의 중심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처럼 바울 중심도 아니고 아볼로 중심도 아니고 게바 중심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주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알고 있으면서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얼마나 잠을 못 자고 희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것임을 알면서도 언젠가부터는 내 교회, 내 사역, 내 영역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자신의 이름을 지워가야 하는 것이 왜냐 선교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역할이 사라졌던 사도와 같이 선교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동역할 수도 없고요. 훗날 주님 대신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신념이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주님은 어떻게 이런 똑같은 일이 아니라도 이런 유사한 일에 아니면 이런 카테고리의 일에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내 생각대로 당신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 두 생각이 계속해서 충돌될 때는 우리는 감정으로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혹이라도 이 의견에 내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이익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일에 정말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의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연약한 틈만 나면은 자신의 본성이 불쑥불쑥 나오는 그런 자들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는 이렇게 구분된다는 그런 서적을 통해서 이런 실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 전쟁이라고 하죠. 진리를 위해서 전쟁하는 것 같지만은 진리에는 핵심 진리가 있고요. 이 코어 밸류라고 해서 절대적인 기독교 교리가 포함되겠죠.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성, 신성, 성경의 무오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는 생명을 걸고도 지켜야 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예배 형태라든가 아니면 교회에 모이는 형태, 성경 공부 형태, 교회의 이런 형식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따라 시행하는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성만찬을 하는데 그 떡이로 할 거냐 빵으로 할 거냐 이런 비본질적인 진리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핵심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은 이 비본질적인 진리를 우리는 갖고 다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는 각 지역 교회에 그런 일꾼들의 분별에 의해서 어떤 포인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 교회의 분별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진리를
구분해서 좀 생각하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진리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전쟁할 만한 소재를 갖고 전쟁하는지, 아니면 너무나 어리석게도 비본질적인 문제로 전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를 드릴 때 악기를 연주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면 핵심 진리로, 때로는 중요한 진리로 포함시켜서 우리 이런 것들로 서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것들에 대한 인정,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날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기 때문에요, 더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비판하는 것은 심판자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요, 필요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사역을 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언할 수 있지만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들을, 우리 동역자의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또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마음껏 우리는 우리 자유대로 하면 될까요? 저는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14장에 같은 구절에 부딪힐 것이나 비방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비록 목적과 의도가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방받지 않게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딪힐 것이나 비방할 것을 형제 앞에 두고 아무 설명도 안 하면 당연히 상대가 비방하거나 비판하면 그 형제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전에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진 않을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비방거리가 되지 않을지, 이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리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양면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비방하고요, 한 사람은 자기의 고유 권한을 주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제에서 갈등은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딘지,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무엇인지, 부르신 대로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죠. 저 선교사님은 저런 일을 하는데 나는 왜 맨날 이런 일만 하지? 저 선교사님은 저렇게 많이 공부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리고 우리는 경쟁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저 선교사님보다 내가 늦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 와 있는데 경쟁하고 있는 거. 그리고 무례한 말들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쟁은요, 라헬과 레아, 친언니, 친자매 간에도 경쟁했습니다. 또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비교하는 말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이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선교를 이해할 때 비교하면은, 선교사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상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례한 말들은 정말 이 무례한 말들 때문에 모든 일들을 꼬이게 하는, 이런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보다도
더 크게 사단이 역사하는 게 바로 감정들, 상한 상처들, 바로 무례한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례한 말들은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나는 저성교사님이 부르신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한다면 나는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에게 주신 만큼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적인 제안은요, 소통과 교제의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서로 사정을 알게 하고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때로는 한 곳에 소식을 보내서, 때로는 한 곳으로부터 소식을 들어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로와 사정을 알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조언을 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어떤 바쁜 일보다도 동역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정을 알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함께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모임을 그 어떤 바쁜 일보다도 최우선순위로 둬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의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떤 나라가 큰 나라일 수 있어요. 한 선교지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라도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은요, 훨씬 이런 사단이 우리 약함을 통해서 갈등을 만들게 하고 동역을 실패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주제를 마치면서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맡긴다는 것 들어보셨어요?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그가 붙잡히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예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주와 은혜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부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라는 요청입니다. 때로는 우리 동역관계에 있어서도요, 상대가 제 의견을 의견으로 받지 않고 제 조언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디 두고 보자. 어디 보자고. 정말 끈질기네 이 사람. 내가 당신하고 다시 이야기 안 해.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육이겠죠. 육. 그런 육신은 사단이 박수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이런 갈등이 시작될 때요, 우리는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대를 표명하거나 우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아니면 수정시키려고 하거나, 그때는 갈등이 시작해서요, 사람도 잃어버리고 사역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간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구 선교사의 편을 들겠습니까? 누가 옳다고, 듣는 사람마다 다 옳은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옳고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저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간증도 잃어버리고요, 주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요. 그러는 것보다 정말 우리의 조언들이 우리의 너무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생긴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주님,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동역자와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팀 사역 혹은 동역을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주님 중심으로 이 일은 주님 것이다. 나를 보내시는 주님이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한 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수로 파송될 때는 각 선교지에는 선교사 협회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 협회에 가입돼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역지들을 보고요. 또 서로 협력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선교 후원위에 소속해서 여러 선교사들이 나가면은 또 이런 선교 후원위에 주관하는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한 파송교회들의 모임을 통해서 한 나라에 A, B, C 선교사들이 나가 있으면 이런 파송교회들 간의 선교 동역 모임을 통해서 이런 협력을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들의 갈등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갈등이 생길 때 이런 완화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역할들입니다. 선교사는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의 지수가 스트레스 지수가 400까지 올라간 상황이라면은 거의 이런 질병의 수준입니다.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질병의 수준에 있을 정도의 그런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못하는 한치의 물러섬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갈등 속에서 오늘도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왜 저런 전쟁을 하지? 왜 저렇게 유치하게 하지? 왜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그렇게 선교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저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지금 상황에 있는 환경들, 선교지의 상황들 그리고 저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송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